감사합니다. 여러분 뵈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또 우리 박노철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또 아름다운 이 우리가 주의 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지금 선교사로 나간 지가 96년에 처음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2001년 마다가스카르라는 데를 들어갈 때까지 4년 반, 이렇게 5년 가까이 있다가 2001년에 마다가스카르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저는 예수전도단 파송으로 나가 있는 평신도 선교사인데요. 제 아내하고 84년도에 저희 예수 제자 훈련학교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아내를 거기서 만나서 저희가 선교에 대한 비전을 거기서 함께 갖고 국내에서 한 12년 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96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갔는데요. 마다가스카르 이제 22년째 이렇게 있는데, 사실 마다가스카르는 우리 박노철 간사님이 이렇게 다져주신 그러한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001년에 갔는데요. 그때 한국대학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 이제 막 가서 있는데 선교사님 거기에 우리 대학생들이 전도 여행을 가려고 그럽니다. 가고 싶은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니 이제 막 가서 거기서 저도 정착해야 돼서 굉장히 막 이렇게 힘든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이제 그 나라를 배워가고 막 시작한 이러한 때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마다가스카르가 어딘지도 모르시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마다가스카르는 지금은 이제 에티오피아로 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거의 비행기 시간만 한 15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틀을 꼬박 이렇게 트랜짓 하는 것까지 하면 이틀 걸리는 데죠. 그러니까 아마, 몰라도, 저희 단체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모르니까 그냥 어디라도 막 가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서 저도 아직 사역이 없는데 그랬는데도 오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우리 박노철 간사님이 그때 아마 28명을 이끌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 생활을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전도 여행을 단기 선교팀으로 와서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있으셨죠. 그때가 우리 마다가스카르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오랫동안 공산주의 신봉자였던 대통령, 사회주의, 그래서 마다가스카르를 사회주의로 만들어서 아주 이 마다가스카르를 바닥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던, 그 대통령이 있을 때 선거를 통해서 다른 분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온 교회가 다 그분을, 저희 마다가스카르는 기독교 문화권의 나라거든요. 우리 남북한 크기의 6배가 되는 그런, 남한의 6배, 남북한 합친 크기에는 2.3배 정도 되는 나라인데요. 우리 한국보다 1818년에 처음 영국 선교사가 와서 선교를 시작해서 한 30년 굉장히 부흥이 일어났던, 그리고 그러다가 1840년대에 이제 왕이 죽고 여왕 체제로 바뀌면서 이 여왕이 무당들의 말을 듣고 이 기독교를 이교도의 문화로 그래서 자신의 나라를 어지럽힌다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던 그런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그런 나라인데요.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부흥했다가 이 역사적인 이런 아픔을 갖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1890년에 프랑스가 이제 완전히 이 나라를
속국으로, 그래서 식민지화해서 그때부터 이제 70년 동안 프랑스 식민지로 이렇게 있던, 예. 그리고 1960년에 독립을 했지만 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일 때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나라가 아주 이렇게 바닥으로. 그래서 그 당시 저도 갔을 초기에 GNP가 그때로는 한 300불 정도 됐을까요?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은 이제 거의 한 500불 가까이 되려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500불, 450불 뭐 이렇게 하는데, 인구는 한 2,900만. 예. 근데 이때에 이렇게 이제 저도 2001년에 갔으니까 너무 가난한 나라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구나, 이렇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쨌든 그 가운데 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보면서 한국 선교사가 그때 없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누군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섬겨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너는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6주 동안 98년에 남아공에 있으면서 6주를 이렇게 그 마다가스카르, 저희도 남아공에 저희 YM 팀하고 그 제자훈련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6주 있으면서 이렇게 볼 때, 이런 나라가 있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국 선교사가 없어서,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이 참 순박하고 아름다운 나라인데 한국 선교사가 없는데 여기 좀 일할 수 있는 선교사 보내주세요. 그러면 너는 어떠냐? 그러면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저 아프리카 내륙으로 갈 겁니다. 진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6주 동안 다니면서도. 그리고 처음 가서 이제 우리 일과 마치면 그 교회가 언덕에 있어서 이제 일과 다 마치면 거기서 이렇게 기대고 앉으면 저 밑에까지 석양에 해가 넘어가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그걸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한국 선교사, 그때는 한국 선교사 없다고 얘기를 들었고, 진짜 뭐 한국 분도 한 분도 못 만났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너는 어떠냐? 그러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저는 아니라고, 제가 참 주객이 전도된 거죠. 주인이 말씀하시면 종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어서 건방지게 저는 아닌데요 이러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자마자 이 팀을 보내주신 거였으니까, 그리고 같이 이제 그때가 막 선거가 끝나고 이 사회주의 대통령이 정권을 안 놓으려고 그 선거 결과를 조작해가지고 정권을 계속 잡으려고 했던, 그래가지고 시위가 일어나서 진짜 막 저희 수도 아나나켈리라는 데인데 막 최루탄도 쏘고 그러는 데를 다니면서,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전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딱 끝나서 가는 날 공항에 가는데 공항이 폐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대학생들이 갔어요. 갔는데 폐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 대학생들이잖아요, 다. 2월 거의 2월 초, 대학생들이 2월 초면요, 수강 신청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2001년인데요. 인터넷이 어디 있겠어요? 인터넷 진짜 아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전화도 한국 분이 하는 시내 나가서 거기 가서 기다렸다가 연결되면 인터넷으로 그거는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여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때인데, 그 온 학생 중에서 한 명이 목사님 따님인데, 목사님이 워낙 전도단을 막 그 당시에 안 좋아해가지고 이 따님이 거짓말을 하고 온 거였어요. 근데 못 가게 됐으니까,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아버지한테 이제 전화를 하고 거기 가서 다 쭉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래도 와서 아버지한테 야단 안 맞고
살아 돌아와서 그런지 아주 예.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왔는데 이제 공항 가는데 못 가니까 수강 신청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큰일 난 거죠. 그래가지고는 진짜 저희 집에서 그렇게 저희 28명 같이 매일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안 왔으면, 그리고 그 시기가 이제 이 사회주의에서 막 깨어나는 그 시기였거든요. 하나님이 이들을 기도하게 하셨다. 열흘 동안 그랬어요. 열흘 동안. 그래가지고 저희가 매일 같이 기도하면서 받았던 말씀, 기도했던 제목을 써가지고 쓴 거를 벽에 붙여놓으면서 언제 갈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날 그 공항 나가는 날 우리 박노철 그때 간사님이 며칠 전부터 아프셨어요. 그래서 감기가 더 약 먹어야 돼. 그랬더니 아니에요. 내 몸은 내가 알아요. 진짜 이러시면서 왜 감기는 약 먹어도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약 먹으라고 그러는데 당신 몸은 당신이 안다고 그러면서 안 먹는 거예요. 우리 아프니까 우리 그 단체에 이제 그 베이스 책임자 부인이 와서 진찰도 하고 그랬어요. 말라리아 같은데, 말라리아인지도 모르겠고, 감기 몸살인지도 모르겠다고. 근데 말라리아는 사실 지금도 우리 거기 현지 의사님들은요, 의사 선생님들은 이 테스트를, 검사를 하지 않고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 검사할 게 없으면 그냥 말라리아 약까지 감기라고 그래도 그렇게 지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말라리아면 약을 빨리 먹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안 먹으면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말라리아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약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 간사님은 내 몸 내가 안다고 뻗팅기면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는 날 공항으로 나갔죠. 감기약은 드셨었나요, 그때? 그랬는데, 공항에 나갔는데 딱 그게 공항이 그날 폐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요. 나가서 들어오니까 오후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다들 풀이 죽어서 이렇게 있고, 그래도 밥 먹고 이제 잤죠. 자는데 한 11시 반에 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딱 열었더니, 거기 박노철 형제님이 선교사님, 저 병원을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새카만 거예요. 그날은 진짜 새카맸어요. 그러면서 병원을 가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11시 반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랬고 차를 타고 저기 군대 병원에 그 제일 큰 병원이라서 거길 갔어요. 검사를 다 했는데 말라리아라고. 그래가지고는 이 박노철 형제님이 그때부터 거기에 가서 누워서 일주일을 그 병원에 입원을 했던 거예요. 병원이니까 우리 한국은 병원이 좋죠. 그 병원에 가면 진짜 시골에 어떤 이런 흙벽돌 집 같은 매트레스도 막 그런 데서 누워서 그냥 있고 밥도 안 주니까 밥을 해가지고 아내가 이제 가서 갖다 줬는데요. 검사를 하니까 말라리아가 폐로 감염이 돼가지고 숨을 쉬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니까 더 얼굴이 새카매졌죠.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거기서 그러면서 가면 선교사님, 저 이렇게 아파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주일을 거기서 견딘 거예요. 그리고 딱 이제 선교사님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요. 딱 그랬는데요. 그때 딱 낳고 퇴원을 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공항에 다른 선교사님이 언제 갈지 남아공에서 오셨던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도 언제 갈지 몰라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공항이 갑자기 나가는 비행기가 한 대 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인데 저희가 다 교회로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짐 싸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극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게 나가고는요. 그 다음에 6개월을 저희가 버틴 거예요. 비행기 나가는 비행기가
거의 그 다음에 한 3개월 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를 놓쳤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다. 예. 거기 뭐 배도 안 가고 뭐 섬이니까 갈 수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 기간, 그 열흘 동안요. 대학생들이 못 가고 집에도 거짓말하고 온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마다가스카르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첫째는 우리 대학부에서 우리 예수전도단에서 화요 모임마다 이렇게 2번을 아마 그렇게 못한 거였대요. 전국의 화요 모임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 화요 모임에 굉장히 많이들 나왔거든요. 그 화요 모임의 전국에서 그럼 몇 명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28명에 속한 교회들의 작은 교회도 있지만 큰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28명의 인원들이 속한 교회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던 것. 놀라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미안한데요. 하나님이 이거를 아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아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때가 아니면 그 중요한 시기, 막 사회주의에서 벗어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가 아니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기도한 게 처음이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막 변화되려고 하는 이 팀들이 나가고 나서 6개월 동안 진짜 수도가 고립이 돼가지고요. 그 대통령이 이 대통령한테 정권을 안 넘기려고 우리 오는 다리를 전부 끊고 폭파시키고 그래가지고 기름 떨어지고 먹는 것도 떨어지고요. 정말 어렵게 그렇게 지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그걸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도록 보내신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마다가스카르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는 이제 저희 예수전도단 선교사로 나가서 대학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대학생들이 그 나라의 미래고 희망이잖아요. 이것을 하는데 그때 이 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기반이 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거기 있으면서 대학생들을 위한 사역을 개척을 해서 하고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하면서 지난 올해 4월까지 16번을 걸쳐서 제자 훈련 학교를 하면서 3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훈련을 하고 지금은 사회 각 분야에서 이제 젊은 리더들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공항이 폐쇄가 안 되고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갔으면요. 그때는 더 힘들었어요. 예, 그 비행기에서 아마 우리 사모님도 지금 이렇게 못 봤을 거고요. 없었을 거야, 지금 여기에. 예, 그렇게 극적으로 그거 비행기 막으시고 열흘 동안 진짜 몸이 다 낫고 나니까 그 한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 그랬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렇게 아파 보긴 처음이에요 했던 진짜 막 숨을 못 쉬는 그런 가운데 있었으니까 원래 말라리아가 그렇게 가장 약한 부위로 감염이 돼서 그렇게 된대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려나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다가스카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던 것,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오셨어요. 또 왔어요. 팀들을 이끌고 대학부를. 그래서 제가 대학 사역을 거기서 할 수 있었고, 그래도 마다에서는 이제 제일 큰 선교단체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서 이 사람들이 제자의 훈련을 받고 사회 각 영역에 들어가서 지금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에, 저희 아이 2명까지 8명이 마다가스카르의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한국에 와서 9월, 10월 이렇게 2개월 동안 경남 산청에 있는 민들레 공동체라는 데서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훈련을 받고 돌아갔어요.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시간이 훈련받는 시간하고 일주일 동안 그냥 우리 서울을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오질 못해서 그래서 박노철 간사님이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팀으로는 사실
저희가 다른 교회도 또 저희를 후원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제가 팀 보내고 그냥 저만 가서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예, 그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가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예, 이건 10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다닙니다. 이건 저희 대학 사역의 예수 제자훈련학교 졸업식이요. 저희 의대생들의 의료 봉사 활동하는 모습이고요. 여기가 지금도 가면 그대로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2011년에 찍은 사진이잖아요. 저희 채석장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타가소입니다. 하루에 한 1불, 2불 그거 받으면서 돌 깨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했던 것. 이거는 마다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한 훈련학교. 여기가 채석장. 우리 DTS 훈련 받고 있는 대학생들 구호 식량 나눴던 모습, 학교에 놀이터 지어준 것. 여기는 우리 타가소. 여긴 이거는 침구 사역하고 있는 예아응애라는 분들이 오셔서 우리 마다에 침 교육을 하고 그분들하고 침 사역을 하는 모습들을 찍은 겁니다. 여기가 마다가스카르의 대표적인 관광지 바오밥 나무입니다. 여기는 우리 초등학교고요. 이거는 우리 학교에 걸어놨던 슬로건. 오늘 우리는 여기서 내일의 꿈을 향해서 날아간다. 마다가스카르의 꿈, 우리의 꿈을 향해. 예, 이게 순교자 기념교회고요. 이건 최초의 선교사님의 묘비, 한국에 마다가스카르에 왔던 영국 선교사님들의 그 묘비와 묘입니다. 여기가 순교자 기념교회. 이건 아버지 학교, 저희 학교에서 했던 아버지 학교 모습이고요.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네, 저기가 마다가스카르입니다. 그 망에 글자를 붙여놓은 거 제가 읽어드렸던 거는 사실 마다가스카르가 희망이 없는, 너무 가난하고 대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대학을 나오면 취직할 데가 없는, 그래서 비전이 없는, 그리고 사회 저변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그런 나라, 그게 마다가스카르의 지금까지 현실입니다. 아까 그 그림은 그 밑에가 사실 동네 쓰레기를 모아놓는 장소인데요. 우리 초등학교가 그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맨날 그거를 밟고 올라가서 저도 가려면 그거 냄새와 거기를 가야 되니까 거기를 가면서 정말 마다가스카르 현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나라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을 생각할 때 참 이런 데 있는 아이들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그 채석장에 일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복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꿈을 갖게 해야 되겠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준 꿈을 마음에 품는 그런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보호하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마다가스카르도 그런 현실에 처한 나라지만 이들이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대학생들도 그런데 이들은 더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겐 복음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학교를 꿈의 학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땅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함석으로 글자를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길 갈 때 그걸 보면서 올라가면서 등교하도록. 그래서 그 내용은 오늘 우리는 내일의 꿈을 향해서 날아간다. 마다가스카르의 꿈, 우리의 꿈을 위해 그들이 이 꿈을 갖도록. 그래서 그렇게 봤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을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나눠야 되겠다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마다가스카르, 물론 동영상이지만 사진들이잖아요. 다 2011년 게 아닙니다. 그때 찍어 놓았던 거고, 그 중에 일부고 또 최근까지도 좀 있긴 해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없는 거. 근데 사실 제가 어저께 캄보디아에서 입국했어요. 그 8명의 우리 학생, 그 젊은 청년들, 경남 산청에서 우리가 그 지역사회 개발학교 훈련을 받는데, 거기 베트남에서 오신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묵고 계셨는데, 베트남에 계셔서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린이 사역을 거기서 하는데, 원더풀 스토리라는 그 성경 읽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아이들에게 맞도록 이렇게 각 파트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걸로 캠프를 하는. 근데 굉장히 참 잘하시고 있어요. 이상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얘기를 들으면서 베트남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됐어요. 베트남,
그 베트남에서 이 사역을 하는데 베트남 교회에 대한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그거를 우리 이 젊은이들에게도 좀 해주세요. 우리 마다가스카르에서 왔는데 베트남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베트남의 교회에 대한 선교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원더풀 스토리에 대한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베트남 교회가 1970년 말에 완전히 이제 공산화될 때 되고 어떤 일을 겪게 됐는지 저도 이제 그런 내용을 아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공산화될 때 거기 사이공에 우리처럼 남쪽 그때는 베트남이 그쪽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렇게 구분이 됐었잖아요. 그때 공산화됐을 때 교회를 떠났던 다 도망가고 왜냐하면 공산화되니까 이제 무서우니까 성도들이 다 도망가고 그랬던 교회는 다 폐쇄가 됐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교회에 남아서 있던 교회를 지켰던 그 교회는 엄청 힘든 박해를 받았지만 그 교회들은 지금까지도 베트남 정부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지금 그 교회들이 이렇게 베트남의 교회로 몇 프로라고 그러나 1% 전체 인구에 그렇게 지금 그 베트남 교회가 아주 정말 그 성도님들이 베트남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교회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정부도 그들을 인정하고 교회를 하도록 처음부터 하도록 한 게 아니라 엄청 박해를 하고 떠나도록 그렇게 했지만 끝까지 지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어 왔던 것. 그래서 베트남 교회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듣는데 막 감동이 드는 거예요. 어려운데도 그 교회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지금도 베트남 교회에서는 교회를 그렇게 못 세운대요. 교회 이렇게 시작하면 그 공안이 계속해서 감시하고 마을 전체가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신고하고 그러면 모이는 사람들은 그 경찰이 와서 그걸 쫓아내고 그리고 붙잡아 가서 지금도 매를 때리고 감옥에 놓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한 고통을 5년 동안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모이면 교회를 세울 수 없는데 끝까지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감옥을 다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안 떠나고 그렇게 막 경찰이 폭력으로 또 고문으로 그렇게 해도 그리고 다 헤쳐나도 그분들이 집에서 모여서 계속해서 모이면 그걸 계속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보는 가운데서 이분들이 그렇게 하면 이제 한 50명 되면 5년 동안 그걸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 소수의 무리들이 그렇게 때로는 잡혀가고 그렇게 맞고 이러는데도 그런 박해 속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과정을 5년 동안 그 경찰이 지켜본다는 거죠. 마을 사람들도 그걸 보고 그렇게 돼서 5년 또 혹은 10년 이렇게 가면 그때 허락을 한대요. 교회로. 그렇게 생긴 교회가 베트남이래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교회를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 베트남을 좀 아내하고 갔다 왔는데요. 근데 저희가 그 훈련 지역사회 개발 학교를 하면서 그 공동체에서 파송한 김기대라는 선교사님은 캄보디아에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지역사회를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거기 대표님이 굉장히 칭찬을 하셔서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사역을 할까 그래가지고 거기도 한번 보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 베트남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한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베트남 선교사가 오라고 마침 갔는데 이 캠프를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못했어요. 근데 3년 만에 처음으로 연 거예요. 한 시골 교회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외국인은 가가지고 뭘 못해요.
그 사람들이 해야 돼. 그건 정식 교회,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있는 데인데 아이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 캠프를 하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처럼 하루 캠프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거기서 보는데요. 우리 여기도 우리 이쁜 아이들이 여기 있어요. 그 아이들 베트남에 이렇게 보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정말 이쁜 거예요. 남자이건 여자이건. 제가 같이 앉아서 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이 전쟁 때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저는 엉뚱하게 그 생각을 하면서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이념 때문에 서로 죽이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너무 이쁜데 진짜 이뻐요.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그 참혹한 그게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가운데서 교회가 이렇게 지켜오고 지금 교회가 그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아주 허스름한 시골 교회인데도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이게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거든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그거를 그네들이 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캄보디아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4일 그 선교사님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거기도 아이들을 보는데요.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저희 사역에 대한 최근의 사진을 제가 준비했다가 이걸로 바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베트남 시인데요. 베트남이 엄청 발전했더라고요. 이거 호치민이지? 호치민 시의 시청이래요. 제가 그냥 여기 관광을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진도 별로 안 찍었는데 이날 하루 나가서 밤에 여기 보면서 그 다음에요. 굉장히 아주 베트남 이 호치민시 맞아? 하노이? 호치민? 사이공. 옛날 사이공.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여기까지. 제가 사진은 그렇게 안 찍었고요. 이거는 거기 있으면서 이제 그거 끝나고 이제, 지난, 언제 옮겼나? 우리가 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캄보디아로 갔는데 이게 캄보디아예요. 제가 캄보디아 가면서는, 캄보디아는 베트남이 제가 그렇게 발전한 걸 몰랐고, 캄보디아 가서는 캄보디아는 마다가스카르 같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왜냐면, 너무 베트남하고 다르니까. 근데 갔는데 여기가, 푸놈펜. 푸놈펜입니다. 시. 그 다음. 이게 그날 밤에 도착해서 그 호텔 앞에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 그 다음. 이렇게. 아까 불빛 나는 여기에 아침의 모습인데요. 지금 한참 개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이요. 이거. 캄보디아. 그 다음. 거기까지. 그래서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지금 오면 하나도 안 변했다. 약간 변했어요. 타나만. 근데 여기는요, 지금 10년째, 베트남은 20년째 그렇게 바뀐 거래요. 근데 여기는 10년째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손자들입니다. 지금 제가 보내고 애들 봐주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고, 저 밭에 나가서 김 매고 싶습니다. 애 보는 것보다 김 매는 게 더 쉽다고. 우리 손자, 이게 베트남 교회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 이 교회인데, 여기에 이 아이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교회 성도님들하고 우리 베트남 한국 선교사님이 같이 사역하는 간사들하고 같이 이제 끝나고 찍은 사진, 그 다음, 이거, 지금 캠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원더풀 스토리 킷 캠프. 아이들 나온 거 보여주세요. 뒤로. 이거는 뭐냐면, 이 캠프 끝나면서 예수님 믿을
아이들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쁘죠? 어떤 면에서 캄보디아 애들보다 더 이쁘더라고요. 예. 정말 제가 이 얘네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예, 그런 막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 그 다음, 이거는 캄보디아의 그 한국 선교사님, 김기대 선교사님 분이 하는 학교예요. 예,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잘 지어놓고요. 캄보디아에서 제일 좋은 학교 같아요. 예, 이렇게, 뭐지, 이게 풋살 그 운동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 다음, 예, 그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 이게 거기 캄보디아 학교의 모습이에요. 그 선교사님 학교. 그 다음, 예, 잠깐만요. 이렇게 돌아가 보시면, 이분이 그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세운 학교. 그 다음, 예, 이게 학교 모습이에요. 요거는 다른 지역에 개척하면서 거기에 있는 학교의 모습이고요. 다른 학교. 거기 아이들. 유치원. 예. 그 다음, 예, 거기까지. 너무 이쁘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멋있죠? 예. 한번, 그 아이들인데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를 갔어요. 그 다음. 네, 이게 다 한 건물이에요, 이거. 예. 폴포트 정권이 1975년에 들어와서 공산화하면서 있었던 4년 동안 있었던 일. 이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4분의 1가량이 그 폴포트 정권에 의해서 다 죽은 거죠. 그때 죽였던 기준이 뭐냐면 안경 쓴 사람, 지식인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킬링필드 영화 봤잖아요. 여러분 손 어때요? 손 보드러운 사람, 안경 낀 사람, 무조건 지식인으로 여겨서 그 사람들, 그리고 고문해서 자백하게 해서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가지고 지식인을 그렇게 죽이면서 이 전체 캄보디아의 이 수도 프놈펜의 사람들을 다 시골로 소개시키면서 이렇게 이주시키면서 수도를 다 파괴하고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한 거예요. 곳곳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 작은 그 프놈펜에 있는 작은 이 마을인데 거기에 490명을 묻은 곳의 기념, 거기서 이제 이거를 다 발굴해내서 이렇게 기념관을 만든 거죠.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걸 보여드려서 죄송한데요. 그 다음, 예, 이거, 여기에요. 예. 콩케, 예. 이 기념관에. 그 다음, 예, 여기, 그 다음, 예. 이걸 보면서요, 이때 이 폴포트 정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내 나가가지고 환영을 했대요. 그러면서 받아들인 건데, 이 폴포트 공산 정권이 딱 들어오자마자 일주일 안에 이 도시를, 수도 프놈펜을 떠나라고. 그렇게 해서 다 다른 데로 이주하고, 그때부터 이 캄보디아 전체, 여기만이 아니라 전체 이주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고, 그래가지고 나라 전체의 인구의 거의 30%가 그때 죽었던, 그게 킬링필드였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어둠, 공산주의로 이 폴포트라는 사람이 이 공산주의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고 한 게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 제 안에는 저도 생각 없이 그걸 알고 들어갔는데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사진도 제대로 안 찍어서 다음날 다시 가서 찍은 게 여기였거든요. 그전에는 그 고문했던 중고등 학교에서 가둬놓고 고문하고 죽인 그곳을 가는데 거긴 더 리얼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상, 공산주의라는 그런 사상이
얼마나 무지하가 악랄한 건지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베트남도 여기도. 제가 그래서 오늘 죄송해요. 목사님이 어쩌면 마다가스카르에 대한 그러한 것을 이렇게 좀 기대하고 저를 시간을 주신 건데 저는 이걸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저는 그 남자니까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고 특별히 전쟁 2차 대전 영화를 그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서 나치 이런 거 보면 아우슈비츠 수용소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 갔더니 사람은 다 똑같구나.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이들을 보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긴 지금 20년이에요. 이 사회를 겪은 지가 이게 79년에 다시 그렇게 됐잖아요. 1980년에 이제 돼서 그리고 새롭게 지금 3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들이 다 그런 제가 공항을 나와서 가는데 병원을 지나가는데 트라우마 센터라고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생각 없이 보면서 이 나라 그래도 괜찮아. 왜 트라우마 센터라고 이렇게 해놨을까? 나중에 보니까요. 여기는 전체 국민이 그런 트라우마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일까요? 그 폴포트는 이게 자기한테는 의로운 거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악한. 그래서 저희도 우리도 지금 남북한이 마지막 남은 이 대치 이건데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정말 날마다 우리도 여기서 위협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근데 전 이걸 보면서 왜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를 지금도 그렇게 여기고 있을까? 좀 여기 가서 이걸 좀 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같은 종족인데 저렇게 악랄하고 처참하게 할 수가 있을까? 진짜 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걸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 어둠의 삶을 이렇게 그거는 저놈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죄의 심성이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오늘 저한테 30분, 40분 시간 주셨는데요. 시간 다 됐잖아요. 이거 보면서.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실 그들을 데리고 오면서 우리 마다가스카르 우리 젊은 리더들을 데리고 오면서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한국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이들이 좀 기대하고 어떤 일을 마다가스카르에 필요한지 여기서 지식과 지혜를 얻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마다가스카르가 우리보다 한국보다 더 70년 먼저 순교자가 일어났던 나라고요.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시작했던 나라였어요. 예. 그 약속을 따라서 죽어갔던 많은 순교자가 있는 나라.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제일 가난한 이러한 나라가 됐을까? 저는 캄보디아가 마다가스카르하고 비슷할 거라고 갔다가요. 캄보디아는 선진국이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보다 사람들이 더 친절하고 점잖더라고요. 더 깨끗하고 그 마을도. 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진짜 마다가스카르는 진짜 가난한 나라구나. 내가 그것을 이번에 가서 이 캄보디아하고 비슷할 거라고 여겼던 그 마음이 다 무너지고 왔어요. 그 정도의 나라 가운데 이들을 오면서 왜 이렇게 가난했을까? 여기도 굉장히 초기에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50년 전까지 60년대는 그 나라 마다가스카르가 우리 한국보다 더 부유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 그 어머니들의 기도, 여기 권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도 한국전쟁으로 다 잃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먹을 게 없었을 때 이웃의 나라들이 보내준 구호품, 강냉이, 저도 그거 먹은 기억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그 배급 받아와가지고 하루 종일 끓이더라고요. 강냉이는 딱딱하니까. 그렇게 했던 나라가 이 짧은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이걸 보면서 어머니들의 그 기도, 교회 가면 찬송과 곡조가 다 다른데 할머니들이 그러면서도 그 곡조 하나도 안 맞는 이성진 전도사님,
아마 찬양인도 했으면 열받으셨을 거예요. 네.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곡조도 틀리게 맨날 하세요?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러니까 이들이 그 자녀들이잖아요. 자손들이잖아요. 나는 이거를 우리 한국교회에 좀 보이고 싶었어요. 왜? 알지 못하는 교회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이들이 그 가난한 나라에 있지만 이들이 그 기도해 주시는 나라의 그 믿음의 순교자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손들이고 기도의 열매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이들에게는 이 나라, 대한민국, 그들의 나라보다 60년 전에는 더 가난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하신 것, 저는 그거를 이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면서 이 도로가 이렇게 좋은 거, 산에 나무가 많은 걸 보면서 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도 이 짧은 역사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라면 그들도 다시 그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그래서 그것을 좀 이들을 한국교회에 그렇게 좀 한국교회라고까지 하면 너무 크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교회, 이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그 믿음의 자녀들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들에게도 아무 상관이 없는 대한민국이 마다가스카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이 가난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도 너희들 조상들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돌아가고, 전 이걸 보면서 또 하나, 정말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다. 그러한 사람들까지, 그 어둠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놔두신 것이 아니라 베트남도 캄보디아도 새롭게 하시고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선교사를 보내서 이들 가운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격려했어요. 이 역사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교회가 있다는 것, 우리의 이 아픈 역사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을, 당신들을 통해서 제가 어저께죠. 그저께 그 시골에 학교에 가서 유치원에 가는데 젊은 형제가 그 선생님으로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고 싶은 마음으로 갈등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형제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격려해 줬어요. 힘들지만 이 아픈 역사를 치유해 주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뿐이 없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용서와 사랑,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빛, 그죠? 정말 그것이 아니라면 이 유럽도 아시아도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이 죄라는 건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것을 알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4년 동안 벌어진 일인데 이렇게 참혹할 정도로 정말 마음이 아픈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감사하면서 다시 그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캄보디아의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것, 복음. 그리고 이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 그리고 지금 어렵지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부르신 거라고 주제넘게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이렇게 나눴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면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했어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그저께 얘기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앞으로 20년 뒤에는 제가 볼 때 캄보디아가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은 아팠어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 마음엔 그렇게 느껴졌어요. 20년 뒤에는 캄보디아가 우리나라보다 더 낫겠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아프지만 왜? 이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꿈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생활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잘 살지만 너무 우리의 마음은 높아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고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서로를 비교하면서 나를 그 안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나가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지금까지 나오면서.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누군가? 우리 다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세요? 빛의 자녀인 거예요. 빛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둠에 속한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지금은 아주 자신들이 똑똑하고 우리 한국 사람만큼 아주 당당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얼마나 어둠에 속해 있는 다시 어둠 속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나 자신을 어떤 내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자꾸 여기고 돈만 있으면 그냥 즐기려고 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있어요? 작은 교회? 우리가 주의 교회라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교회로 여기고 있나? 이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왜?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는 성도들이 더 당당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마음 가지세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한국의 교회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마다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많이 스마트한 가운데서 똑똑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인가 따라해 보세요. 나는 빛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우리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 자랑스럽게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마음을 보세요. 우리 한국의 빠른 이 경제적인 부흥 가운데 너무나 많이 우리가 잊어버리고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어렵은 게 말씀이 아니에요. 간단한 거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그러면 빛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 볼 때마다 이 새끼는 왜 저 새끼만큼 못해 너는? 이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 저 집처럼 내가 조금 가진 게 없다 그래서 위축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돼요. 당당하게 지금 내가 얼마 가지고 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 볼 때마다 그 아이가 누군가, 내 자녀가 누군가, 여기에서 그거를 우리가 느끼고 서로 그것으로 우리가 그 아이를 사랑해 주는 게 내 아이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조금 못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빛이라는 것을 함께 격려해 줘야죠.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딸을 볼 때 존귀한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이것
뭐가 배워져 필요하겠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때는 배울 수 없는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이놈의 자식 보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의 교회였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야 되고 간단해야 돼요. 왜? 그대로 믿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해 주신 것이 그거였어요. 여기 보면 주 안에서 빛이다. 너희가 빛이라고 했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 뭐겠어요? 행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행하는 자들의 그 다음 모습이 나와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뭐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여러분, 착함. 요즘은 착한 게 아니라요, 영악하더라고요. 아이들 보면서 느끼는 게 착한 거 볼 수 있어요? 야, 아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착한 거예요. 아이들만 착한 게 아니라요, 어른들이 착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아이 데려오고 너희들이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의 주인이 아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그거예요. 간단한 거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29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죠? 여러분, 목사님의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어렵게 가르치면 저는 잘못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따르는 거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 그대로 붙잡는 거. 우리 물론 교회가 앞서가야 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똑똑하며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내 삶, 빛의 자녀의 모습, 그 삶을 살도록 하는 게 그게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정말 간단한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더더욱 느끼는 게 이제는 진짜 그걸 알겠더라고요. 심플한 거구나. 복음은 간단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구나. 그걸 어렵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어렵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다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세상에 볼 때는 바보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바보처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여러분이 바보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왜? 의로움. 여기에 모든 착함이라고 그랬어요. 착함이 뭔가 하도 사람들이 어렵게만 생각해서 제가 이 국어 사전에 봤더니요. 착함은 곱고 어질다. 사람이나 그 마음이 곱고 어질다. 선량하다, 선하다. 그거잖아요. 마음 선량하고 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가끔씩 우리 한국의 젊은 사람들 보면요. 너무 똑똑해요. 절대 손에 안 보려고 그래요. 어진 마음을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른들한테도요. 똑바로 하고 따지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사는 사람들은 바보처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에 착해라.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예요. 의. 다 어려운 말들이라고 생각이 되죠.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살아요? 근데 의가 뭐예요? 사회적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 도덕적 원칙.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죠. 진실함. 거짓이 없이 바르고 참된 거. 그거잖아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다른 아이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거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길의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은 바보나 천치까지도 하나님으로 새로운 사람이 됐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뭐겠어요? 여러분, 여기도 감사한 게 젊은 우리 세대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 자녀 다른 집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만의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가장 값지게 여기는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갈 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내가 그 삶으로 살아내는 거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냥 다 이 땅에서는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교회의 성도라면 여기서부터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되고 서로가 그래서 더 깊이 사랑하고 격려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